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같이 2020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릴 때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던 연인들처럼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하던 그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준비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몇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4월 30일까지 열린교회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주 정부의 지침에 따라 변경 사항이 있으면 다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으로 준비된 앱에 계속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전화나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서로의 안부를 지속적으로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몇몇 성도님의 문의로 재정부에서 헌금에 관한 광고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주일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따로 준비하신 헌금을 킵하고 계시다가 다시 모이게 될 때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힘차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애쉬 웬스데이로부터 시작된 지난 40일간의 긴 여정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의 길, 두렵고 떨리지만 순종하며 따라가신 그 사랑의 길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은 지금까지의 신앙 여정 중 전혀 색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다시는 겪지 않을 모습으로 40일을 보냈습니다. 사순절 동안 하려던 공동체의 프로그램들이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삶을 나누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려던 저희의 계획들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6월절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냈던 그 밤과 비슷하게 저희들도 답답하고 또 불안한 날을 지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되었는데 저희는 여전히 함께 모여 축하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감사하고 희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주변에는 없지만 이번 일로 가족과 친구를 잃은 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타격으로 어렵고 힘든 가정과 사업체에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동안 이곳에서 보내게 될 날들을 고대하고 기쁨으로 이곳에 왔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아까운 날들을 흘려보내야 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저희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창조의 질서에 따라 살고 있는지 생각하고 중지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악한 인간의 민낯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어렵게 맞이하는 부활절, 그래서 더욱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을 믿는 저희에게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쁘고 더욱 감사하고 저희가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합니다. 우리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못 본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을 그리워하고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같은 마음과 같은 소망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저희 예배를 영화롭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지옥을 기꺼이 감당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펼쳐주시고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나눌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열린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각자 나름대로 가설을 세워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기절 가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죽지 않고 잠시 기절해 있었다는 가설이죠. 하지만 학자들은 이 가설이 참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군대의 규율이 엄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할 죄수가 죽지 않거나 혹은 살아서 도망가면 이 죄수를 관리하던 군인이 대신 죽임을 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확실히 죽이지 않았다는 생각은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 가운데 십자가 처형을 받고 살아난 사례는 단 한 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환상 가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자들이 너무나도 슬퍼하고 극도로 슬퍼해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가설입니다. 학자들은 이 가설 역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상 혹은 환각이란 두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에 의한 오류인데 한두 명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환상을 보는 것은 과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자들이 본 예수님이 환상이었다면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은 왜 비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었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시신을 꺼내 공개하면 기독교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공개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가설이 도적 가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가설이죠. 이는 성경에 나오는 가설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쳐준 대로 하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알려지니라.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아는 제자들은 복음서에서 아주 초라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문도 잠가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내서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왔다는 증언을 할 때 그 이야기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목숨 걸고 따르겠다는 예수님의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서 훔치려고 시도했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믿기 어렵습니다. 또한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왔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자신의 삶을 순교에 바칩니다. 이들은 어떠한 세상적인 이득도 없고 오히려 핍박과 고난 속에서 훔친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이같이 많은 가설을 세우며 부활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마음 가운데 딱 박혀서 믿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16장 11절부터 14절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가장 먼저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있던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에 신빙성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큰 일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헛것을 봤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귀신 들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로 가던 두 사람, 저는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이 두 사람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증언한다는 것은 유대인 법정에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증언이었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요, 더 심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11 제자 중에는요, 예수님을 눈앞에서 직접 보고 경배까지 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눈앞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예수님을 의심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읽을 때 처음에는 의심하는 제자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많은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부인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경우도 있고요, 믿을 수 없다고 아예 마음먹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의 여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여백의, 믿음의 여백을 계속해서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의 여백이 없었어요. 그들은 닫혀 있었어요. 그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죽은 시신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자기 생각과 경험, 판단에 폐쇄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셔도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믿음의 여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그의 책 사도행전 속으로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의 여백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유다 백성이 몰락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이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며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또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패역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악한 유다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받은 응답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될 만한 답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대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대답을 주셨을까?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사건 속에서 그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것.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지성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의 여백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그 믿음의 여백이 삶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여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열어두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꽉 들어찬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 속에 안치된 예수님의 시신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바로 그 여백, 그 믿음의 여백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실 수 있는 믿음의 여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한 것은 이 제자들의 믿음이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요,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불에 타 죽으면서도,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 찢겨 죽으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들은 믿음의 여백이 그의 삶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나 자신은 죽더라도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자신들은 비록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뿌린 믿음의 씨앗은 인류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열매로 맺힐 것이라는 믿음의 여백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내 생각의 공간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여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경험, 이성으로는 부활신앙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의 여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로 믿어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이 믿음의 여백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을까? 첫 번째로 내 자신을 비워야만 합니다. 내 자신을 비우는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여백이 생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득한 나를 좀 비워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며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최첨단 시대를 살면서 나도 마치 자기가 스마트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차드에 무스타파 달레비라는 시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우리는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란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화성에 가서 살고 복지의 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랬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에 맞같으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시스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는 비워야 합니다. 불확실한 나로 가득한 내 생각을 비워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비웠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지만, 믿기 어려웠지만, 자기를 비워 믿음의 여백을 가지고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제 비워진 공간에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의 여백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채움받기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그들의 공간을,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믿음의 여백을 채워주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여백을 성령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여백을 하나님으로 채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되었고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은 세상의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백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는 분들은 더욱 믿음의 여백이 커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자폭탄이 투하된 일본의 나가사키의 니시자카 언덕에는 26명의 성인 순교비와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기 1년 반 전인 1597년 2월 5일 임진왜란을 일으킨 당시의 쇼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6명의 선교사와 일본인 최초의 그리스도인 20명, 총 26명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한 곳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면 살려준다는 회유에도 불구하고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귀가 잘린 채 1000km의 길을 끌려와서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나가사키 니시자카에 있는 26명 순교 기념비를 자세히 살펴보면 3명의 어린이가, 청소년이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12살, 13살, 15살 소년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토마스 고자키 성인은 신부님과 어머니, 아버지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자기도 십자가에 매달릴 사실을 알고서 자기의 십자가를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형하는 관리에게 내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십자가를 끝까지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왜 자기의 십자가를 끝까지 찾았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자기가 지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하여 주 앞에 다시 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생각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다면 단 한 명도 그 십자가를 선택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의 여백을 가져 믿음의 여백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로 내 자신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십자가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주 안에서 성장하여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를 위하여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비록 지금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내 자신이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꿈꾸며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부활주일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